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원래 우리 교단 총회 표어가 샬롬 부흥입니다. 합동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전도에 힘쓰므로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성도들을 되찾고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운동에 우리 교단이 선봉에 서서 한국교회 전체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인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가? 모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지요. 성도들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즐거워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찬양할 때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또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안내로 여러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2022년에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의 90%가 1년 동안 한 명도 나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가 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지요. 그들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성교회들은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신천지나 또 많은 이단에서는 전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기성교회들은 다 전도를 중단했지만은 이단에서는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지시했죠. 모든 신천지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전도하든지 아니면 편지 전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제게도 신천지 교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요사이는 자기가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과 이슬람의 성장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성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하고 전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5에서 10% 정도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성도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1년에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별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 제자로 부르셨고 또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전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바울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직분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느냐, 그것도 한 가지 축복의 원인은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 전도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전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표어처럼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 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12 제자만 전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70인의 전도대와 바울만 전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담이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부모들은 부담이 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왜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결혼한 가정이 한 명도 출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으면은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물질과 시간과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지요. 여러분, 사명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다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질병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있고 여전도회가 있지요.
여러분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목적은 전도하는 남자의 모임이 남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여성의 모임이 여전도예요.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만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전도까지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끌어오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늘 채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에서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으면은 이게 통지문이 옵니다. 경고지요. 그래도 몇 차례를 걸쳐서 갚지 않으면은 경매가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면 제일 좋겠지만은 혹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부채를 졌다면은 그것을 또 정직하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채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빚진 나라 아닙니까? 미신과 우상으로 어두웠던 조선 땅, 폐쇄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피가 섞인 민족도 아닙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낯선 조선 땅에 가서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이 지상 명령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순교를 당하고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나라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6,400여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에까지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그저 받았기에 그저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받고 하셨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 행위로 받은 것 아니잖아요. 값없이 그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저 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몬 문둥이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제자들이 막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후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잘못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최초로 온 선교사,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의 기도문에서 당시 이 땅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무엇에 묶여있는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884년 조선 땅에 처음으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노름과 또 술과 미신과 우상 섬김으로 캄캄한 이 조선 땅에 한 줄기 희망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은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지 않아도 되지만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이 조선 땅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 지금은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알았겠습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영적 무지에서 깨웠습니다. 유교에 찌든 이 조선 땅, 불교에 찌들어 있는 이 조선 땅,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었던 사람들, 성황당에 가서 빌었던 이 사람들,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일깨워준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던져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알렌이나 언더우드 또 스크랜트 같은 선교사들은 어려 선교사입니다. 와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어려 선교를 통하여서 질병에서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선교사들이 지었지요. 세우고 그리고 질병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학교도 못 갔습니다.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여성들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성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유교 문화는 상전 윗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스승은 아주 높입니다. 그런데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종들은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는 계급 사회예요. 계급 신분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미국의 아펜셀러 선교사는 배제 학당을 세웠지요.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은 이화 학당을 설립하였어.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배워야 한다. 계몽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무지에서 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그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부터 그들이 물질로 한국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질병에서 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나라요, 또 사랑의 빚진 나라요, 선교의 빚진 나라고 그저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MPWM 선교회에 소속되는데 여러분이 MPWM이 뭔고, 무엇인지, 또 우리 선교는 또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WM이라는 것은 Native Partner for World Mission, 이 앞에 있는 약자 NPWM, 그러니까 세계 현지인들을 세우는 협력 선교회라는 법인 단체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필리핀 가셔서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교사를 또 세우고, 그런데 그 많은 현지인들이 자기들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50개, 60개 교회가 연합해서 같은 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트너는 각 교회에서 연결된 그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MPW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MPW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21개 나라에 한 190명의 현지 선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교회 수도, 한국의 파트너 교회들이 힘드니까 제일 먼저 선교비를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우리 선교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32개 교회와 일반인들이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선교를 파트너들이 도저히 우리가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교비는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5천 원, 만 원,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한 것을 힘에 겨우 없도록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펑크가 나면은 우리가 또 대신 할 수 있는 대로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5나라에 57명의 현지 선교사님과 신학교를 우리가 파트너로 그들을 돕고, 매달 여러분이 선교비 내는 1,200만 원은 매달 MPW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파트너들에게, 다른 교회도 자기 파트너들에게 MPW에서는 하나의 법인이지만은 송금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내면은 거기서 그대로 이제 송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제일선도교회는 15나라에 57명의 선교사와 또 신학교를 매달 한 1,200만 가까이 그들에게 보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늘 보내온 선교 편지는 우리 제일선교교회 성도님들께 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도 그들에게 도울 때 그들이 또다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현지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람들이 이 동남아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사이드 선교를 하고 있는, 사이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네팔에서는 우리 한국 선교사람들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람들 다 추방하고 있어요. 힌두교 문화에서, 이슬람 문화에서 그 선교사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도 그들을 구제하거나 어려 사역이나 아니면 학교를 세운다든지 고아원을 세우고 사이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자국민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이방 선교사들께는 제한을 하지만은, 추방을 하지만은 자국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그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MPW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은 구제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6,400여 미전도 종족을 공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몽골에서 온 청년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제가 선교 비전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줍니다. 우리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몽골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갔어. 그 나라를 복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제일선도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자국민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면은 많은 제한을 받지만은 그들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지인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을 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자국민 선교사로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 재앙적인 교회로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크게 들어서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본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힘에 겨운 헌신과 눈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은 없습니다. 5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저도 내일 새벽 4시 반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인천공항에 가서 이사 세 사람과 함께 또 필리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MPWM 소속 선교사가 필리핀에만 77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파트너가 17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 사무실 앞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나라에 15나라에 57명의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몇 명인지 다 세계 지도에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은 오늘도 보시면은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우리 파트너가 인도에 몇 명 있고 미얀마에 몇 명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 전체를 교체를 합니다. 그 총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본부에서
이사장이 또 가서 또 설교하고 그 모두들 또 주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닐라에 모든 선교사를 모이게 하고 우리가 같이 리더를 교체하고 또 총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1월 원래 첫날부터 오늘 8일이지요. 오늘 4부 예배까지 1월 1일부터 17번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 권사연합회 성회, 또 사업장 신방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진액을 쏟는데 참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저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까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링겔 맞고 내일 새벽에 또 4시간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쉬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그전까지 그냥 축 늘어져 있다가 또 올라오면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힘을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 느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지역 목사님들 위해서,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붙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민다나오 지역에 선교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다시 한 시간 반을 비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뭐 선교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가운데는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가정주부도 계시고, 직장인들,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시간 한 분 한 분 제가 보니까 시간 낼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직장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월화 연휴입니다. 다 가족들과 함께 좀 쉬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었어. 그것도 다 자부담입니다. 항공권, 숙식 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0원도 그들이 지원한 게 없습니다. 다 자기가 부담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서 또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가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 포커스에 보면은 또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선교라는 것은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모으면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 품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며 선교를 가야 하는가? 원래는 2020년 저희들이 민다나오 지역에 도움을 청해 왔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가 서서 막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럴 때 바울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이것이 성령 역사구나.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다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교의 주체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지를 어디로 할까? 방글라데시, 제가 두 군데를 두고 민다나오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민다나오 지역 대표가 칭다오 목사님인데 이분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일정에 맞춰서 거기는 부족이 있습니다. 족장들, 원주민 목회자들 150명에서 한 200명, 그리고 지역 지도자,
그리고 노동자들 컨퍼런스인데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간다고 제가 이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원주민 목사님들과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메일을 보내온 것이 이미 우리가 가는 날짜에 맞춰서 23일에서 25일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과 족장들, 원주민 목회자들 컨퍼런스, 그렇게 우리 제1성도교회 제1성도 미션팀 밑에 자막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자기들 포스터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이미 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을 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대가들이 지불되어지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또 오려 선교팀 미용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민다노에서 한 이틀 사역하고 또다시 마닐라에 와서 마닐라에서 또다시 이틀 사역하고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백지전도 영어와 따갈로어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그들이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 양화진 선교모지에 묻혀있는 그분들,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도 선교사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포커스에 보면은 물품도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십실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들에게 다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큰 사역의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전도하는 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가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누구들을 만나든지 샬롬을 전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한 집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도 발각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벌벌 떨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 훈련시켰는데 이 모양이냐?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란하고 내가 염려 근심에 눌려 있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샬롬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이 샬롬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직장에서도 평안을 전하고 가정에서도 평안을 전하고 이 샬롬의 복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 주님께 속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도, 망망대해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던 바울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여유 있는 삶, 이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장래일로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전도가 왜 축복인가? 전도가 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헛된 신을 버리고 참된 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인 것입니다. 전도는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고 올 한 해 동안 샬롬 전도로, 그냥 전도가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 전도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샬롬,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이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샘터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 누리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샬롬의 평안을 전하고, 또한 이 샬롬 전도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